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선이 점차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반면에 악은 날로 더 창궐해지고 선의 자리를 악이 침범해 점령해 들어가 버리는 것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어쩌겠느냐고.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겠냐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그냥 몸을 내맡기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닌가. 꾀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악은 참아보지 못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한 결과 그들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악은 정말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윤을 취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은 적당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힘들더라도 선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날은 심상치 않는 날 같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뭔가 좀 다른 날인 것 같아요. 평화롭고 한적한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좀 살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큰 심판, 대심판의 날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정하신 그 한 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모셨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그날 이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은 그 날이에요. 같은 그 날이에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악이 도를 넘치며 거짓이 창궐하는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결코 멀지 않는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날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있어요. 그들이 아무렇게나 명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에는 자기들에게는 그냥 큰 복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날로 생각했는데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후만 축복을 받은 자였고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약속의 민족이다.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택한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우리는 그 지구상에서 유일한 그 대상자들이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그 한 날,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러한 축복이 보상을 받는 날이다. 온전히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다. 그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느냐. 그러니 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섬기지 않더라. 그러니 그들은 완전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데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이런저런 고생들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불도 제대로 못 켜고 밥도 못해 먹고 뭐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 아닌가. 넉넉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한없는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가, 그들이 그렇게 믿기까지에는 근거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근거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근거가 사실이냐, 맞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크고 두려운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자,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풀무불을 아십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 풀무불이 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풀무불은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사용한 불이거든요. 대장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장날 장터에 가면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낫도 갈아주고 뭐 갱기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불이 실퍼래요. 쇠를 녹이는 불이라니까. 쇠를 녹이는 불, 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그런데 그런 불도 뜨겁기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불인데, 그거 극렬하게 뜨거운, 극렬하게 타는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그날은, 크고 두려운 그날은 이 풀무불과 같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풀무불처럼 나타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풀무불과 같은 날이다.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는 두 부류로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이에요. 먼저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그들은 보세요. 4장 1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이것이 악한 자들의 계열입니다. 이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잘 있어서,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정말 교만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이 정말 교만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함부로 설치는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이런 자들 전부 다 교만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것 많이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거짓말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이게 지독하게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들, 조국이와 같은 이런 족속들,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그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을 심판은 이런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초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초계가 무엇입니까? 마른 풀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풀의 모습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풀들은 그들의 행선지가 어딥니까? 그들은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 속에 땔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간 땔감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혹불까지 연상케 되는 이런 심각한 엄청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 임하시게 되는데 가지와 뿌리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식으로 초계같이 사라지 그렇게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까지 자기 자손들까지 그냥 뿌리까지 싹이 그냥 다 잘려 나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악한 자들의 지금 잠시 동안의 부귀 영화 그 연락을 누리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가서 먹잇감이 되기 위해 지금 살찌워지고 있는 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는 그 크고 두려운 그날에 여호와의 두려운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당연히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이야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초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뿌리까지 완전히 불타버리는 극렬한 불물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동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풀무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특혜 물론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런 자들은 더 큰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자, 이들은 선한 자들입니다. 선한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려고 해를 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실로 높은 자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의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냥 죄인으로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너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야. 그러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 그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한 분,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연유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안 가려고 했겠지. 근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무당이었던 그분이 와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좀 편안하게 하라고 그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신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 벌벌 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들어라. 그 대신 내 말 좀 잘 귀담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안 되지. 근데 그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방자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에 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무슨 약입니까?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단번에 전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완전히 치료가 싹 다 돼버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완전한 치료가 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질병이 고쳐지게 될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체가 될 것입니다. 혼련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치료하는 햇빛과 그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냥 가다 누워버렸어요. 거기서 꼼짝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바깥이 궁금하겠습니까? 그것을 풀어놓는 걸 밖에 네 마음대로 한번 뛰어나와봐라. 한번 뛰어놀아봐라. 그럼 그 송아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된다. 이 선한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선한 자에게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을 짓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을 짓밟게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말로서 행동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아주 시원하게 대갚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짓밟아서 완전히 그들의 발바닥 밑에 엎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러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도 아주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착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착각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떠들기만 하면은 마음 든든해집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자동적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큰 교회, 그럴듯한 교회, 메이커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 지무하시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 세례 받았어. 직분까지 받았어. 그러면 된 것이지 뭐. 내보다도 뭐 더 하는 사람이 뭐 있어? 이게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자기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반면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받을 징계가 바로 크고 두려운 날에 풀무불과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되실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조금 뭔가 찜찜하다,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물보라 마나 우리는 선한 자의 반열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물을 볼 것이 없지. 명백한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자의 반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자의 반열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선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뻔하잖아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큰 교회, 어느 교회, 세례교인, 무슨 내가 직분을 받았고 뭐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축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까지 이러한 지경이 된다면은 완전한 이방이었던 우리의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4장의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은 지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합니다. 어떻게 경외하느냐고, 어떻게 보이느냐고. 말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온몸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여야 됩니다. 실증해서 보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그 율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며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하니 율법은 이제 없어도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렇게 회개망측한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떠들어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수도 없는 곳에서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떠들지 말고, 가정스럽게 그렇지 말고 온몸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구별된 자들임을 그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구별된 자임을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줍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많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영악한 이속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류에 따라서 편성해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히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난무하며 불법이 판을 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곧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날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날이 분명히 가까워 왔다면 우리는 그날 대비해야 됩니다. 자칫 악인의 길에 섰다가는 극렬한 분노불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불법과 거짓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초기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불법 집단 이단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종교인들 모두 다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풀무불에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때를 위해 몸을 살찌우는 짐승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무리들은 잠시 잠깐 동안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잠시 잠깐이면 그들은 영원한 풀무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비결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방자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떠도 고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항상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그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보니까 성경 말씀이 쪼가리가 나거나 어떻게 됐어요 할 때는 고이 들고 가서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더라고요. 함부로 밟고 다닌다든가 창호지로 쓴다든가 뭐 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위에 어떠한 것도 얹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왜 이상한 것들을 얹어놓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 위에 찬송가 이외에는 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늘 보고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여기에 한해서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의와 타협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며 악한 자들의 반열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곧바로 초계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풀물불에 들어가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고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신다니까. 절대 부인하지 못하신다니까. 부인하지 못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쌓아가시라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초계와 같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데 비해서 선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 지르는 광선으로 모든 연약한들이 지람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막 나온 망아지가 기뻐 뛰듯이 뛰는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CC에 가담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고 달콤한 일이 있고 거기서 인턴 큰 자리를 주기도 하고 자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서는 내통하면 너희 압력을 넣어서 너희 불법적인 일들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있고 이렇고 저렇고 권력의 그 정치 권력의 상층부하고 연결이 되고 저 로마 그 가톨릭 그 교황 거기하고도 연관이 해서 엄청난 권세를 배후에서 누릴 수 있고 그 엄락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얼마든지 배도해 버릴 수 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WCC 그냥 참석했겠습니까? 그런 달콤한 것들이 있으니 따라간 것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싹을 잘라 냄새를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위선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동료예요.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 거짓말하는 상황이 악화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는 것이지. 그럼 더 나쁜 놈이 돼.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고 내 증거 내놔라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300내라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주님은 좋다고 이렇게 오히려 떠들어대고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데 이제 거짓말에 이제 막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다 익었네. 이제 내가 들어가도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탄이 살아가기에 딱 알맞는 사탄의 숙주가 된다는 거예요. 숙주로 완전히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무르익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 때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했던 거짓말과 위선이 결국 사탄에게 몸을 열어준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가게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주 자리를 잡아버리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 마귀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탄의 괴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도둑질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금하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데 위선을 떠는 이 지경까지 가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으셔서, 절대로 조심을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